본문은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직분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다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두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증인들의 대표로 이 두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주 이렇게 하세요. 모세를 세우시고 엘리야 세우신 것처럼. 마지막 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준비하실까? 예수님 오시는 거 준비합니다. 믿음의 최종 종점이 뭐냐?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일까? 이게 우리의 표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하는 중에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 그 예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얘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아마 대환란 있을 거라 선포할 거고 그 전에 전화 받으세요. 중요한 전화는 밖에서 받으세요.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이 대환란에서 면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런 말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지만 같은 말을 하고요. 다른 말 하지 않고 같은 말이에요. 짝을 이뤘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동네마다 보내셨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죠. 똑같이 이렇게 두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근데 예언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기근을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재앙을 내리게 해요. 왜?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미워하고 해치려고 해요. 그러니 이 두 증인이 이 악한 세상에 대해 저주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동안. 예언은 예언대로 무슨 내용인가 예언하고 그리고 권능으로 재앙은 재앙대로 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언하는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 두 증인이 말한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들을 자는 듣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주로 안 좋은 일들입니다. 다 안 좋은 일이에요. 두 증인이 이 세계적인 어떤 환경의 문제, 식량의 문제, 전염병 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을 일으키니 예언하는 내용은 적혀놓고 이 두 증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로 이 두 증인을 아주 미워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세 미워하고
이스라엘의 그 아합이 엘리야 미워한 것처럼 되게 미워합니다. 저 두 사람 언제 죽나? 누가 죽이나? 이제 두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니까 다들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근데 두 정인이 예언을 마칠 점 혹은 정언을 마칠 점 이 두 정인을 이겨내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본문에 짐승이 나오는데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 이름이 어때요? 좀 무시무시하죠.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 그거나 같아요. 이 무적행은 감옥이에요. 여기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불지옥에 떨어져요. 그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이 두 정인을 이겨요. 그러니까 세상이 환호하는 겁니다. 야, 이제 이 세상의 암적인 존재가 죽었다 하고 이 대한민국에서까지 사람들이 축하하고 방송에서 저 인간들 죽었다 하고 저 인간들 죽었다 하면은 그 다음에 타겟이 어디가 되겠어요? 교회. 저것들 죽었다. 이제 교회 다 죽었다. 이제 아마 그 전에서부터 교회에 대해 합법적으로 교회를 해체하거나 압박하는 법들이 제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될 거고. 근데 이 두 정인이 이제 죽었는데 죽은 이곳을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곳이라 죽임을 당한 곳이라고 합니다. 고로 예루살렘입니다. 진짜 예루살렘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저 예루살렘이 특이한 도시예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저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는 말이나 실상은 하는 말이랑 같은 겁니다. 그 실상은 실제로 이거나 영적으로 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거룩한 도시인데 실제로 저 도시가 가장 악한 도시, 애굽이고 소돔에 그 인구 비율, 동성애 비율이 제일 많은 데가 이스라엘인 거 아십니까? 또 여기 큐어 축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성적 성향 말고 하나님에 대한 성향도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하고 달라요. 유대인 하면 하나님께 막 율절 지키고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 것 같죠. 그 다수 그 유대인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자기들이 믿는다 여호와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있죠. 유럽에서 성당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정도의 그런 도시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똑같이 두 정인이 죽어요. 예,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 갇히셨는데 그러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이 두 정인도 살아나요. 근데 이 두 정인은 길거리에 방치됐다가 살아나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는 아무도 못 봤죠. 가보니까 빈 무덤이라. 근데 이 두 정인은 아마 미디어들이 이렇게 생중계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구경할 거고. 중동에 그 명예살인이라는 거 있죠. 명예살인. 뭐 법 말고 집안에서 뭐 여자가 뭐 짧은 치마 입고 돌아다녔다 해서 이거 죽여도 된다 해가 죽인. 그래 죽일 때에 막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그랬대요. 똑같이 이 두 증인의 시신에 대해 사람들이 3일 밤낮으로 사람들 구경하러 올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두 시신이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니 아마
텔레비전 방송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다 놀래죠. 그 하늘 올라갈 때 나중에 언론에서나 정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올라갔다 할 것 같습니까? 뭘 할 것 같아요?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예측이 잘 안 되죠. 예. 외계인이 데리고 왔다. 그럴 거예요, 아마. 이 두 정인이 정인들의 대표라는 말을 잊지 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두 정인은 우리들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약간 미지근하잖아요. 뭐 기도를 한데도 아직 미지근해요. 많이 미지근해요. 근데 이제 살살 하나님이 달구실 겁니다. 달구다가 어느 때 이 두 정이 활동할 점, 우리도 아마 이 대한민국, 이 서울에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이 돼요. 예루살렘의 두 정인만이 아니라 온 도시에 두 정인과 같은 정인들이 대거 일어나면서 도시마다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 예언하는 동안에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대대적인 박해, 13장에 보면 사로잡힐 자 사로잡히고 죽을 자 죽는다는 것처럼 잡히는 자 잡히고 순교할 사람, 많은 사람이 순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인이 됩시다. 이제 이게 고백은 쉬운데 뭐든지요, 뭐 말은 쉬워요. 저도 목회를 말로만 하면 좋겠어요. 그럼 뭐 말로 하고 끝내고 하면 좋겠는데, 이 사는 게, 이게 말이 쉬운 말일수록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인으로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두 사람을 두 정인이라 하고 말한 내용을 예언이라 그러죠. 그러다가 7절에 또 다시 정언이라 나와요. 이 정언은 뭡니까? 내가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뭘 봤습니까? 성도님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뭘 보고 들었습니까? 보고 들은 게 없는데 뭘 증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죠. 근데 성경 말씀을 배우긴 했는데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배운 말씀 그냥 증거될 것 같습니까? 배워도요, 그 말씀을 요한처럼 내가 입으로 먹고 속에서 배가 속에서 써들어 이렇게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은 증거 못해요. 여기에 이제 머릿속에 내가 성경을 좀 안다 하는 분이 있죠. 여기 교회 좀 오래 다니, 특히 남자들. 남자들의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제일 걱정이 남자들이 허술하거든. 한 대 탁 치면은 팔다리 부러질 그런 지금 형편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증거할 게 없어요. 해봐야 하나님이 뭐 돈 벌게 해줬다. 뭐 기도했는데 들어줬다. 성도님들, 그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해,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의미가 있어요. 다른 내용은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뭐 우리가 받은 은혜, 이거는 사실 그 의미 없어요. 증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그걸 말해내려면 요한처럼 먹어야 돼, 말씀을.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셔 그러셨죠.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 그 말씀은 말씀을 먹으라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는 게 뭡니까? 그걸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체험합시다.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체험학습하죠.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끝나고 일상에서 말씀을 먹는 거 체험합시다. 그런 체험이 가득한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라고 그러죠. 말씀이 왕성한, 성경 공부가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들, 말씀의 체험에 가득한 그런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는 예수님은 오실 날을 항상 이야기해요. 이걸 강조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자꾸 달고나처럼 달달한 말을 좋아해요. 이제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위로 이제 듣고 싶죠. 달달한 말을 좋아해요. 근데 진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은 예수님이 곧 온다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는 예수님은 오신다에 표대를 두고요.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방향을 오신다에 두고 나아가요. 그 다음에 나아가는 데에서 어떻게 나아가노? 말씀이 길이에요. 이 말씀을 회복시켜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내 의식과 내 생활과 교회 구조와 교회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게 돼요. 심판하신다. 야, 천국 가자. 지옥 가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해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이 말이 무식하게 들립니까? 이 말처럼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말은 망구진리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사자성어로 정말 잘 만들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천당 뒤집으면 불신지요. 불신지요 뒤집으면 예수천당. 이게 성경적인 교회.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란 것은 교회는 교회인데 누룩이 가득한, 이름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이런 교회는 재림을 별로 강조 안 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를 자꾸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혹은 정부와 언론, 사회에 칭찬받는 교회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 사회 언론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요. 얼핏 들으면 이 사람들이 옳은 것처럼 들려요. 참, 우리 시대에 맞다, 그래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표준으로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죠. 성도님들, 성경에 시대에 변화되어라 말 한마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 돼요? 이 세대를 순응하지 말고, 그게 본받지 말고, 거기에 순응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지혜롭게 분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대 따라가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세대를 통찰해야 돼요. 통찰. 보고 판단해서 우리가 있는 좌표가 어딘지 좌표를 또 확인하고 가야 할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이 있는 교회는 심판을 별로 말하지 않고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을 별로 안 무서워하고 교회를 안 무서워해요. 성도님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안 무서워요? 제가 교회가 안 무서웠으면 저 신학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그 신학하기 전에는 목회자 정말 고리타분하. 그리고 그 자식들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래서 목회 안 하려 했는데 하게 되었어요. 무서웠어. 정말 무서워서 했어요. 안 하려고 버티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울었어요.
그냥 막 펑펑 울었어요. 하기 싫은데 해야 하니까 또 하게 하는데 또 하나님 감동을 시켜. 무서웠어요. 지금도 무서워. 근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 일꾼이 두려움 없이 할까? 아니면 뭐 해준다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집사 뭐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우리 집사님 아니면 세례받는 분에게 제가 뭐라 해요? 하겠냐고 이러지. 해주세요 한 적 없어요. 세례 받아주세요 아니고 받기 싫으면 받지 마요. 진심이 아니면 받지 마요. 직분도 그래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저 같으면요. 제가 하기 싫어도 저는 막 아부를 해서라도 하게 해달라 할 거예요. 저는 집 사고 뭐 총무고 뭐 아부해서라도요. 막말로 막 뒤에 막 목사를 찾아가서라도 막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아직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거 이상해요. 그렇게 아부를 하면 제가 또 보기에도 아부에 되게 약하게 안 보입니까? 그렇죠? 되게 약하게 보이는데 이상해요. 이 서울경교회 성도님들, 내가 이 교회 다음을 이 두 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참고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정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두 정인 때에 우리는 아웃사이더 나가지 않고 두 정인과 함께 두 정인이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가든지 그 위에 올라가든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이 6개. 안녕하세요, 목사님. 8절에 명시된 두 증인의 권능 중 가뭄이 있는데 이 가뭄과 이들이 땅에 치는 갖가지 재앙이 이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인 42달 중에 일어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42달 이후에 일어날 재앙도 이들의 예언에 포함되는지요. 중첩을 말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설교할 때 예언하는 내용은 예언이고요. 권능을 행해서 재앙을 내리는 부분은 또 따로예요. 예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재앙아 내려져라 이런 예언 말고 말씀 전하는 게 있어요. 전하는 게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다 재앙을 받고요. 그리고 해하는 이 사회 세상에 대해 기근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무슨 재앙을 내리죠. 근데 예언은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42개월 1260일 이후에 일어날 재앙도 예언한지 재앙도 일으켰는지 아마 대환란 때 이야기도 예언하겠죠. 근데 재앙은 두 증인을 일으키는 재앙은 그 42달 이 기간에 그냥 끝나는 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7째 나팔의 7대접 이야기는 뒤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 활동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재앙을 내릴 겁니다. 그 엄청난 게 뭐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다고 저 인간들이 죽었다 하고 좋다고 하죠. 예.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두 증인이 3일 밤 만에 부활한 것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셔 주일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죽고 부활하나요? 근데 예수님이 3일이 아니라
이틀에 부활하신 것 아닌가요? 토요일, 일요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3일 나면 예를 들어서 주일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토요일 하루, 금요일 이틀, 목요일 3일. 목요일에 죽으셔야 3일인데, 그죠? 3일 반, 이러면은, 여기 3일 반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수요일 저녁. 그래야 3일 반. 그거 3일 하면 목요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셨다 들으셨죠? 예, 저도 자주 그 소리 하는데, 성도들이 듣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소리 하는데, 요한복음을 보시죠. 무슨 복음서든지 뒤에 보면 예수님 죽는 이야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하고 준비일이라. 예.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그게 준비일이라. 그 다음에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 이 준비란 것은 안식일의 준비입니다. 준비라는 뜻은 뭘 준비하노? 안식일 준비예요. 근데 이 안식일이 여기에 큰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이 이거는 좀 들으셔야 합니다. 다음에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안식일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작은 안식일은 뭐게요? 그냥 늘 돌아오는 토요일이 작은 안식일이에요. 따지면 큰 안식일은 이거는 명절을 말해요. 명절. 명절. 초막절 보면 명절이에요. 무교절 명절이에요. 명절이 또 안식일이에요. 우리 설날 공휴일이죠. 똑같아요. 무교절이 지금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 죽으셨다고 그러죠.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요. 6월절 저녁에 잡아서 먹어요. 그럼 무교절은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근데 유대인은 저녁 해질무로부터 하루가 시작해요. 그로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 1월 14일 저녁이에요. 무교절이 1월 15일이라. 근데 무교절의 시작은 무교절 새벽이 아니고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6월절이 곧 무교절 첫날이죠. 6월절이 곧 무교절 첫날이에요. 그러면 무교절이 이게 큰 안식일이에요. 큰 안식일이 지금 큰 안식일 전날이니까 어때요?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1월 14일 전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1월 13일 되겠죠. 1월 13일이에요. 근데 요일로 보면요. 요일로 이걸 계산을 실제 해봤어요. 해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 진짜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AD 30년이에요. AD 30년인데 1월 14일, 15일, 16일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유월절이자 무교절 첫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이게 큰 안식일이에요. 큰 안식일이에요. 이때가 목요일 돼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7일이 일요일 돼요. 지금 요 19장의 이 내용은 지금 이날을 말해요. 안식일, 큰 안식일 전 예비일 요 1월 13일이에요. 예수님이 1월 13일에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죽으셨다 하죠. 그죠? 유월절 전날 지금 죽으셨다 한 거예요. 1월 13일에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이 이제 되죠. 그래서 그 유월절 되면 그 밖에 못 내놔요. 부정한 거. 그래서 안에 넣어둬요. 이게 수요일 저녁에 죽으신 거라.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했어. 요 새벽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유월절에 죽으셨다 하고 뭐 금요일에 죽으셨다 하고 그렇게 아셔도 뭐 크게 믿으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3일 할 때에 이 요한복음 19장 31절 이게 이제 딱 지금 확실한 증거예요. 큰 안식일이죠. 그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작은 안식일이에요. 큰 안식, 이게 작은 안식일, 이게 작은 안식일, 큰 안식일. 근데 그동안에는 큰 안식일, 작은 안식일 할 것 없이 이걸 유월절로 여긴 거예요. 금요일 이걸 이제 안식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이 날이다 이야기입니다. 질문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사람들의 좀 그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 생각이 안식일 하면 다 같은 줄 아는데 큰 안식일이 있고 작은 안식일이 있다. 그 유대인의 큰 명절은 큰 안식일이에요. 그 큰 날 전날이란 거라. 큰 날 전날. 그러면은 수요일 저녁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요즘은 이제 많이 하는데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하면 뭐 성경을 뒤집는다는데 뒤집는 이야기 아니고 그냥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에 대해 궁금했어요. 왜냐? 금요일 저녁에 죽으셨으면 금요일하고 토요일, 주일 24시간 하고 더 해봐야 이게 지금 몇 시간 안 돼요? 한 40시간? 근데 3일하기에는 좀 그렇죠. 3일이면 72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의 반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요 생각해서 찾아보니 실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안식이 아니라 큰 안식이 그 유월절에 진짜 죽으신 거라. 그러니까 안식일 후 첫날은 그 안식일 후 첫날은 진짜 안식 있죠. 그 작은 안식일. 그 매 돌아오는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거는 큰 안식일 전날. 이해가 되시는지? 예. 이날은 준비리라 하는 요 말이 그리고 큰 날이라 하는 요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 맞아요. 넘어갑시다. 7절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긴다고 합니다. 두 사람과의 다툼이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은 실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우리 질문하신 분이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직접 말씀 안 들었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두 정인 할 때에 그 두 정인은 그 사람 두 정인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포함한 데 있어요. 우리 이 정인들의 대표라고 했어요. 우주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그냥 짐승이 아니고 전 세계 권력을 종교와 정치를 아우르는 파워맨이에요. 이 짐승이 두 정인과 싸우는데
이거는 그냥 두 정인하고 이 짐승이 그냥 하나, 둘, 셋, 빵! 해가 누가 빨리 죽인지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전쟁이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면서 또한 물리적인 전쟁일 수도 있어요. 영적 전쟁이면서 물리적인 전쟁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 교회의 그 믿음과 그것을 억누르는 이 무중에서 올라오는 구장에 그 무지갱이 열리지 황충이 올라오고 그러죠. 그 위에 계속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요. 세계가 악해졌어요. 이 악해진 영들과 이 영들의 대표자가 누구냐? 짐승이에요. 그리고 이 두 정의는 모든 교회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뭐 경쟁 이런 게 아니고 전쟁이에요, 전쟁. 대대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는 지는 것 같죠? 이 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살리셨죠. 똑같이 이 두 정인이 죽죠. 올라가죠. 해서 모든 이 땅의 정인들을 하나님이 휴거시키려고 두 정인을 죽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해가 되시는지. 진짜 전쟁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상관없고 저기 두 정인하고 뭐 짐승하고 같이 뭐 해가 뭐 총싸움해서 죽고 죽여 이게 아니고요. 대대적인 여러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이 전쟁에 들어가 있는데 마음 좀 아프게 해요. 뭐라 나오냐?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짐승에 의해 교회와 성도가 다 깨집니다. 교회와 성도들 다 깨져. 그래서 아마 이 짐승이 두 정인을 이길 즈음에 아마 이 교회가 다 깨지고 아마 해체되고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 해체한다. 이거 그냥 됩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허락이 돼야 되죠. 그죠? 합법적으로 이 교회 해체하고 여러분의 예배, 개인적인 예배까지도 아마 못하게 할 겁니다. 뭐 영상 예배는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가끔 이제 사람들은 이 두 정인은 저기 먼 데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는 거기서 구경하고 싸워라, 이겨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두 정인은 우리와 같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했을 때에 아마 지상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이 두 정인이 죽는 순간에 죽음과 함께 교회들도 아마 환란에 빠질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진짜 믿음이 나타나겠죠, 그죠? 진짜 정인됨이 나타나겠죠, 그죠? 죽을 자 죽고 사로잡힐 자 사로잡히는데 살아남은 자는 이제 두 정인이 올라가면서 뭐 동시든지 아니면 시간 약간 간격이 있든지 저는 올라간다고 그래 봐요. 이게 문맥에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전쟁이에요. 넘어갑시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서주예요. 두 증인이 죽고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죽었던 사흘 반 동안에는 천국에 있었던 건가요? 서주야, 지금까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을 했다. 이거는 내가 죽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 천국에 있었다고 봐요. 저는. 천국에. 왜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옥에 안 떨어져요. 그 전에 구약 같으면은 지옥인지 천국인지 이게 헷갈리는데 신약에는 이 두 정인이 죽었죠.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정확한 거는 내가 그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이들은 예수님 곁에 있단다. 예수님 곁에 있다가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올라온다는데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는데 그 생기는 뭐냐? 이 두 증인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영이 죽었을 때 뭐 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참 이 두 증인은 여러 가지 경험하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름을 밝힌 우리 소주 너무 고마워. 예. 또 질문이 있어. 목사님께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 흡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두 증인도 자신이 죽고 3일 반 만에 부활과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아요. 이 두 증인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자기의 죽음의 때에 자기가 패배하는 것도 달게 패배해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때 안 피해요. 그냥 달게 그냥 죽어요. 그리고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알아요. 그거 뭐 어떻게 100% 확신하느냐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에 예언되어 있기에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자기가 두 증인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요. 우리도요. 이 두 증인이 등장할 때 여기에 진짜 성도는요. 내가 이 증인이구나. 두 증인과 같이 하는 증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두 증인이 저기서 박해를 받을 때 자기도 박해를 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똑같이 받구나. 알아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안 하는 대신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 곁에 간다. 그건 알아요. 그리고 장차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성도님도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요, 떨어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요. 큰 일부터 알아야 돼요. 큰 일은 죽고 사는 문제죠. 그죠?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죽어서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그 문제. 아니면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 문제. 그 다음에 죽고 사는 문제와 함께 이제는 내 인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거, 없어도 되는 거 이런 거 말고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있어야 될 거 그거 있죠. 그걸 내가 알게 돼요. 내가 진짜 해야 할 일 혹은 내가 가져야 할 그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 자기가 알아요. 아셔야 돼요. 모르면요, 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룰 수 있다는 거, 뭘 가져야 될지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알지 못하면 어찌 되느냐? 항상 모호하게 가요. 모호하게. 그러면 상황이 이제 이게 변화되면 믿음이 그냥 이제 무너져요. 근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길은 내 앞길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 죽을 때 됐어요. 젊은 얘들은 뭐 아프면 병원에서 수술하면 으쌰하고 일어나는데 어른들은 뭐 그런 거지. 기저질환 이런 말 애들한테 안 해요. 어른들 기저질환이죠. 그냥 뭐 독감 주사 맞았는데 기저질환으로 죽을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 어른들은 내가 지금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는 거. 하나님 내가 뭘 가져야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야단도 맞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격려도 받으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넘어갑시다. 두 증인이 실제 두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사이비나 이단에서 믿는다 말하며 다른 예언을 하면서 자기네가 성경의 두 증인이라고 하면 어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언의 내용은 지금은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는데 깨어있고 때가 되면 알게 해주실까요? 진짜 부자는 명품 해가지고 이렇게 안 들이대요. 가짜 부자는 그냥 신발을 탁 올려가지고 있죠. 신발 탁 하고 아주 명품 여기 있죠. 구찌, 페라가모. 진짜 그 부자는 저처럼 숨겨요. 딱 보면 아무것도 안 다 명품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부자예요. 비싸게 보이지, 그치?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딱 들어가 보면은, 이게 표 하나가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두 증인, 이 사이비나 이단에서 뭐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바로 표가 나요. 근데 그걸 모르고 넘어간 사람은 원래 그 자신이 거짓말처럼 살았어요. 그래요. 자기가 거짓말에 속하면 거짓말에 넘어가요. 그렇지, 이 말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이 진실되게 살면 안 넘어가요. 이 두 증인은 아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닮았다 했죠. 똑같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빼다 닮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대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다니시대요. 날 믿으라 이러시대요. 아니에요. 타는 것도요, 나귀를 타시고요, 뭘 말씀하셨대요? 조곤조곤 하셨고요. 이 품새가 예수님하고 이 사이비하고 다르죠. 신천지 이만이나 박대성이나 이단들 잘 보세요. 그 품새를 보세요. 말을 하는 거나.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한 성도로 살면 여러분이 한번 이거 듣고 봐도요, 바로 표가 나요. 그리고 사람을 얻는다는 말을 하죠. 어떻게 얻겠어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얻을 수 있겠어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사람을 얻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 뭘 도와줘야 될지 알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도와주죠. 아니, 그 사람을 책망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책망을 하죠. 때가 되면 알게 해주실까 아니고요. 그냥 있죠. 이게요, 성령이 바로 알게 해요. 바로 알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단 연구하고 이런 사람 있죠. 특징 잘 보면요, 약간 이단하고 좀 비슷해요. 캐릭터가. 이단 막 연구하는 사람들 잘 보면 말투나 이런 거요, 상당히 과격하고 혹은 졸렬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찾아서 볼 거 없어요. 저 그런 거 안 찾아보지 않아요. 가끔씩 이제 일 터지면 뭔가 이래 보죠. 아니면 성도들 물어보면 제가 보죠. 그냥 내가 참된 정인으로서 살아가면 저쪽이 거짓말인 거 그냥 표가 나니까. 믿음 생활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예, 한 1, 2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